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지나가실 운명이와 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놓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칠게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 저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주시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불러올 수도 없으며 내가 나의 걸을 것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나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무료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분은 상황이 어떨까요?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죠. 앞에를 읽어보면 뭔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찬양 같지만 뒤로 넘어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특별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겹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재앙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요.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심각한 죄책감이 있어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지경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안 좋지만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놀려요. 뭐라고 놀려요? 이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이 사람 편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 아니라고 다 놀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찾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을 쓴 사람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할까요?
우리 이럴 때는 하나님께 주로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냐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불평을 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인하실 수 있는, 받아들이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편 40편을 쓴 분은 그렇기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를 묻기보다 뭐라고 있을까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를 묻게 되면 항상 책임을 묻게 되고 원인을 묻게 되고, 누군가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원인을 쫓아서 책임을 묻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편 40편의 기자는 그걸 하기보다 이유는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는지 무엇 때문인지 방향도 알 수 없으나 일단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꾸로 13절 올라가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유를 묻기 전에 일단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왜라기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내가 가졌던 의문도 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이 거기서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메르스 문제만 하더라도 대체 이게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날만 하니까 계속 확진 환자 나오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그야말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랜 수십 년, 거의 평생 청춘 다 바치며 지금 사무관까지 올라온 분들, 그분들이 중국에서 연수를 하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진 지방행정연수원장님도 아마 전에 세월호 사건 때 단원고 교감님처럼 같은 아마 심리적 압박을 느끼셨는지 몰라도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극이 벌어지는 장면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묻죠. 왜?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는 답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들고 뭐든지 이 책임이 어디 있냐를 물으면 몇몇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나 끝내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를 찾다 보면 계속 뺑뺑이만 돌 뿐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놓고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고 왜 하나님이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꾸 변호를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이유로 하면서 변호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변호도 우리의 짧은 지식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 심오하신 섭리 우리가 다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인정하기를 원하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이 위대하다는 뜻이 정말 거대하다는
크다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우리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건져내실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2절에서 곧장 하는 말이 뭘까요? 40편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닥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님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감사절이 뭐하는 때일까요? 감사절은 감사한 사람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애매한 소리죠. 감사절은 감사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뭐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감사하는 사람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놓고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감사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미래에 있는 감사 제목을 놓고라도 감사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대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위대하신다는 뜻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보다 크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편 40편 기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주변에 재앙이 너무 많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속에 크나큰 죄책감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든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포용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미약한 죄라 그래도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짐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는 것, 죄를 죄로 깨닫는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죄로 깨달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만 그거를 계속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그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소리거든요. 내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와 같은 거예요? 옛날 부흥사들 분께서 회개하고도 계속 죄책감에 눌려 있는 분들 보러 많이 예를 드시는 게 바로 시골 할머니 예화였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옛날에 어떤 트럭을 모시는 분이 시골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가시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할머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할머니 보러 할머니 타세요 하고 타게 한 거예요. 탔는데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 할머니 태워드린다고 운전하고 가다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물은 거죠. 대체 할머니 트럭까지 태워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짐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해서. 내가 트럭에 탄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올려놓으려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짐은 머리에 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 그러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회개 안 하는 분들도 비슷한 이유를 대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세요? 그러면 미안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 지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조치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짐을 계속 머리에 지고 있으면 단순히 우리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행해져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백을 하시고 주 안에서 회복될 것이 있으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